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마지막 때 또 이스라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 킹덤 스쿨에서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아는 분들이나 이 편안한 목사님들로 하면 강의가요 아주 기름 부음이 있는데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아갖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키가 큰데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놨더니 저만 쳐다보고 있어서 지금 어디에다가 시설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은혜롭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내용들인데 보시면서 혹시 뭐 히브리식으로 토의해도 강의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조금 적어놨다가 여러분들이 다음 타임에 또 듣다 보면 또 다시 풀어지기도 하고 항상 보면 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안테나가 있습니다. 자기 신학에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조금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면요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어떤 데는 보면 중간에 가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러나 정말 이 영적인 사람들은요 조금 본인이 수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이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다 나중에 가면 또 그걸 또 보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겸손함이 없이는 열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너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저거 완전히 너무 우파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이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어디로 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인 대로 움직이는 그 순정을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사람이나 어떤 무슨 뭐 세상의 편에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교제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고 날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날씨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선교사고 목회자고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기울어져 있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이 고통이 있는지 이 선지자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감은 있으면서 더우면 더운 걸 알고 뭐 비가 오면 비 오는 거는 우리가 느끼면서 왜 영감이 없어요? 이 영적인 일은 기류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도 공부하다 보면요 완전히 세상 나라들은 전부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얼마나 이렇게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 해서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렇게 진멸하고 짓밟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조금 노하셔서 훈계하고 계신데 이 이방 나라들이 그냥 더 그냥 막 홀로코스트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막 유럽의 인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900만 명이 살았는데 600만이 학살됐으니까 3분의 1을 죽였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 반유대주의라든지 또 이런 대체 신학 같은 이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린 민족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저 나라가 1948년에 독립해서 돌아오고 자기 땅을 찾고 또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각 나라에서 알리아를 하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민족의 전통과 언어와 모든 이런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저렇게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가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한 수가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전쟁이 오늘 날 것 같기도 내일 전쟁이 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이고요. 어떤 날은 막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고 장마가 지났는데도 막 번개같이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알아요. 비가 오는 이유를. 왜냐하면 날이 흐려야지 미사일을 쏠 수가 없거든. 북한에서. 그러니까 날씨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선지서에도 보면 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두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흔히 헌신 예배 때 주로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은 그 헌신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12장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서를 쓴 목적은요. 그냥 죄인들이 이신칭이라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다 그런 정도 복음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 비밀한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썼는데 그 핵심되는 메시지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인데 로마서 강의 책들은 보면 여기를 다 놓쳐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계시가 없으면 다 대부분 놓쳐버립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는데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자기 목숨을 대신 주고라도 회복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 중반에 가면 11장 25절 26절에 가면 이 신비를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여지고 나면 성교 완성입니다. 모든 열방의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는 마지막 때를 말하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여지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혹시 다녀와 보신 분들 계세요? 가보면은 거기에 예레미야가 1장에서 본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게 영어 성경은 아몬드 트리로 나옵니다. 아몬드 나무 환상인데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그 아몬드 나무를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요. 온 긴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복음의 관점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가장 먼저 꽃이 피고 다른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면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비밀이 벌써 예레미야의 그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9장, 10장, 11장의 그 이스라엘의 이 부르심과 그 고난과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역사가 9장, 10장, 11장에 흐르고 있는데 그 9장, 10장, 11장의 결론적인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면서 로마서 12장이 들어갈 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뭘 위해서 드려야 될까?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교 완성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를 결론을 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것을 말하죠. 성도가 사실은 이 구별된 무리라는 그런 의미인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하고 가치관하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가 이 시대도 분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려면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제가 저 칠판도 가서 막 그려보고 싶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정신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다 교재에 나온 내용들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경향, 이 흘러가는 그런 어떤 이 비즈니스라든지 모든 산업이나 이런 어떤 모든 이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1차 산업혁명부터 6차 산업혁명까지 쭉 써놨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지금
5차까지 함축돼서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병행해서 살고 있는데, 농업혁명 시대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이었다면 2차가 제조업이었죠. 뭐 자동차라든지 뭐 모든 뭐 이런 어떤 이 제조업들. 근데 이제 이 산업들이 3차 산업 서비스업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쓰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뭐 주로 채팅을 많이 하는 카카오톡 같은 거는 하나도 투자도 안 하면서도 그 플랫폼이라든지 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냥 돈을 끌고 모으잖아요. 요즘은 은행들도 곧 문 닫아요. 왜냐면 카카오뱅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는 수수료를 안 들고도 스마트폰으로도 막 이체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서비스업이 이제 이 모든 이 산업 시대를 이제 넘어서 버리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IT인데 이제는 막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버스나 택시 타면 사람이 운전 안 하고 이제 로봇이 운전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운전 안 하는데 자율주행으로 가는 차들을 타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손안의 컴퓨터인데 이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이 생활의 필수품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자기 성경책 놓고 가면 다음 주에 와서 찾아가는데 스마트폰 놓고 가면 5분 뒤에 반드시 찾으러 와요. 이런 싸가지 없는 청년들하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뭐가 더 중요한디, 이제 전라도 말로 뭐가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한디 몰라요, 몰라 그냥. 그만큼 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 같이 되어진 이게 벌써 한 7년 전인가요? 2000년도 지나면서 사실 나온 거예요. 7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 모든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구조로 가면서 막 집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가스레인지 불을 막 이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면서 끌 수도 있고 냉장고를 막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사실은. 복잡하면 그냥 시골 와서 살면 돼요, 그냥. 이런 IT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런 이 시대의 트렌드 경향을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미리 미래 먹거리를 미리.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무슨 곤충이나 무슨 저기 뭐죠? 그 귀뚜라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그냥 튀겨서 삶아서 미래 먹거리가, 요즘은 이제 식량난이 생기면은 미래는 이런 어떤 곤충이나 벌레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 영양을 주고 이런 먹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런 걸로 막 쿠키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IT로 이제 지나면서 5차 산업혁명은 문화와 콘텐츠 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전에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많이 알아지는 게 이 한류가 막 많이, 우리가 이스라엘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들어가 보면요, 막 이 젊은이들이 막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말을 배워요. 히브리 대학이나 이런 데 한국어가 생겨가지고 막 동남아시아는 이미 한국어가 이제 인기가 좋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대만에 가서 이렇게 아시아 포럼 하는 데 가봤더니 이 청년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보니까. 누가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데 드라마 보면서 얘네들이 다 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 쓰는 그런 어떤 이 용어들도 막 써요. 자기들 대만의 101층 몰 저기 랜드마크 같은 우리 롯데 월드타워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막 우리가 올라가려니까 거기 노잼이래. 올라가지 말래. 재미가 없다는 걸 노잼이라고 그러죠. 노잼이래. 재미없는지 안 올라가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으로 알 수 있대. 감으로. 그런 단어까지 알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애들이 그냥 다 듣고 무슨 노래 막 이런 어떤 아이돌들 노래 이런 거, 우리도 안 듣는 노래를 우리한테 막 이 가사가 뭐냐 이래 뭔 말인지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테레비를 안 보는데 우리한테 물어봐. 번지를 잘못 찾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제는 여러분들 요즘도 보세요. 이전에는 배고픈 시대였지만 이제는 배부르니까 다 레저 산업이나 이런 문화로 전부 다 이렇게 주말에 나들이 하고 교회들이 많이 비기 시작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게 이게 지금 그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선진국에서는요, 6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바이오, 요즘 건강식품, 기능식품이라든지 막 100세 장수 시대를 위해서 요즘 굉장한 이런 마케팅, 막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많이 나오죠.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죠. 그 세상도 이렇게 트렌드를 알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럼 제가 7차를 물음표를 두개 했는데 7차는 뭘까요? 이때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강연에는 안 좋지만 제 강연은 칼로에서 써놨어요. 7차는 천년왕국입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는 세상에도 이렇게 트렌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성을 가지지 않으면요, 목회도 선교도 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열심히 교회 성장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주님이 안 오신다든지 뭐 자기 목적만 이루면서 그냥 끝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다면요 전부 다 헛발질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약에 다니엘이 있었고 요한에는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환상과 계시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가 이렇게 별로 없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 많이 없거나 기도를 많이 안 하거나. 다니엘 시대 포로로 끌려가고 벌써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대의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시대 로마의 그 황제들의 그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도들의 모든 순교 시대, 그 시대에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나라가, 빛의 이 승리가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이 선지자들이 계시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데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역전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 저는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평안하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 이런 어떤 종교 이런 활동들을 했다 그러면 통일이 오기 어렵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무너지고 고통받을 텐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렇게 다시 세워진 것처럼 이 나라가 순식간에 독일처럼 아마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의 어떤 이 무슨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미래학자들처럼 추측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도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지만요, 그가 꿈을 꾸고 이런 금진상의 이런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400년 후를 내다봐요.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벨론 시대인데 벌써 바벨론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가 무너지고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 페르시아 같은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제국이 결국 이 헬라 제국에서 무너질 것도 예고하고 있고, 로마 제국까지 등장하는 것을 바벨론이 봤다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내일 모레 일도 모르잖아요. 지금 다음 주 강의가 뭔지 아세요? 저는 16주를 제가 짰기 때문에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이렇게 계시가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 다니엘은 이렇게 400년까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에 예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70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이렇게 1일을 1년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산술법은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건 이 70일에는 70주가 아니라 사실은 490년에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지혜와 총명, 여러분들 IQ가 뭐 150이고 무슨 뭐 하버드 대학을 서울 대학을 나와서 그게 지혜롭다 총명하다 그런 말 쓰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지를 아는 것이 그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볼 수 있어야지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이 정도 보는 거 가지고 지혜와 총명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세계관이 열려야지 그걸 지혜와 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사실은 7교회의 사도 같은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주는데 소아시아의 그 영적인 상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이게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 5만 교회, 10만 목회자 이런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교회를 다 모아놔도 이 7교회의 분류로 나눠질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 진단을, 마치 의사들이 청진기를 대고 무슨 뭐 이런 MRI를 찍듯이 정확하게 클리닉을 하고 있는 게 소아시아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진단인데요. 너무 비슷해요 사실은 보면은. 크고 전통적이고 열심을 내고 많이 행사가 많고 별
부서도 많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처럼 무너지기도 하고, 비록 전통도 없고 규모도 작고 막 부족하고 핍박도 많은데도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멸류관을 얻는 이기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숫자가 많고 건물이 얼마나 크냐, 절대 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교회들은요, 크기나 규모를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어떠한지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요. 뭐 무조건 그냥 살아남으려고 뭐 무슨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렇게 죽음으로서도 이기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엔타임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더 라스트 타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사실은 구약 성경의 신학은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단의 연합 군대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세상 나라들을 이 심판하시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요엘서도 그렇고 다 선지자들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마 우리 민족도 회개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정말 교만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막 겨울 내내 태극기 들고 막 흔들어봐야 그걸로 다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난주도 막 제가 결혼식이 두 건이 있어서 토요일에 막 종로 그 동대문 지나는데 태극기가 아직도 막 살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엄청 많이 행진하는데요. 근데 길이 막혀가지고 결혼식을 늦게 가버렸어요. 야, 아직도 막 그냥 그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 다 평균 연령이 6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이 안 지켜요. 젊은이들은 다 나라를 지금 전쟁 나면 아마 다 도망가고 우리가 예비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하여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나 개입하시면은 단번에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안타까움도 우리의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마치 뭐 오후가 되니까 지금 오후구나 점심때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그 계시록 여러분들 22장 다 읽기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면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도 돼요. 계시록을 함축해 놓은 게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작은 계시록이죠. 거기에 보면은 중반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싹으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마지막 때를 보는 좌표나 시간표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메시아닉주라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구원받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땅끝이에요. 복음은 아까 이 아몬드 나무 비유 들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북한이 땅끝이라고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북한이 땅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런 어떤 좌표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이 복음의 이런 어떤 길로 볼 때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 뜨는 나라 동이잖아요. 동쪽에 있는 나라,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저 서쪽이 아시아의 맨 동쪽이 한국이고, 대륙으로 말해서 맨 서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지금 복음이 서진 선교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좌표, 이 비행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궤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목회도 선교도 그 방향으로 골을 맞추지 않고요. 괜히 그냥 엉뚱한 데로 자꾸 이렇게 가서 무슨 유럽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고 우리의 진리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지금 선교 운동을 하고 계신지, 내년에 우리 미스바 팀이 또 이스라엘에 6월달에 이 예루살렘 미스바를 또 이스라엘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목적이, 그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까지 이제 종착역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인 진단을 세 가지를 여기 해놨습니다.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 간사님이 여기 다 파란 글씨로 막 성경까지 써놓으셨는데 뭐 여기 디모데후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마지막 때의 이층상들 얘기하는데 그대로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게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막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막 사나워지요. 뭐 요즘 얼마나 사납습니까?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서운데 요즘 사람이 더 무서워요 보면은. 그래서 무슨 교통사고 나면 그냥 막 달라들고 얼마나 막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막 우깁니까? 이 사나워지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종교인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원래는 창세기로 들어가면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보다도 더 제가 여기 써놓은 유다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이 사람들이 되어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가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원래 정경 66권에는 없는 본문인데 에녹 1서라는 외경에서 발췌해서 가져온 내용이 유다서 1장 14, 15절입니다. 유다서라는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한 게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도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다서라는 문을 지나야 됩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이 신학자는 유다서를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의 교회와 이런 신앙들이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이런 유다서에서 결론적으로 유다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1장 20절 21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또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긍휼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면은 이런 이 신부로서 이 거룩한 단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다서 한 장이지만요, 거짓 교사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거짓 선녀 이번에도 보세요. 나라가 어려울 때 평안하다 그러고 막 그냥 정의가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막 선포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종북 좌파들만 드러난 게 아니라 기독교 좌파 목사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지금 뭔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알곡과 이 쭉정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통해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나눠지듯이 점점 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지 진짜 신앙이 진짜 이 선지자가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이 자만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무장하지 않으면 이제 막 물 없는 구름같이 몰려다니고 다 그냥 이렇게 막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녹이 원래 에녹은 저기 족장 시대 이전에 뭐 노아 시대에 그 벌써 그 인물이었는데도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 1장에서 아담의 7대 손이었는데 에녹이 예언을 했으니까 저는 이걸 그래서 요한이 예언한 건 요한계시록이니까 저는 에녹계시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저만 붙인 거니까 이건 주석에도 안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진리로 안 믿어도 됩니다. 에녹은 여하튼 예언자였어요. 뭘 예언했는가?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신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말 뭐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문 열고 장관들을 다 데리고 들어올 일도 없겠지만은 들어와도 우리가 문 닫아버리겠지만은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혹시 잡으러 왔나? 요즘 하도 잡아가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응? 근데 만왕의 왕이신 분이 세상의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오셨는데 참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셨으니까 얼마나 놀란 한바지. 그러니까 다니엘도 기절했고 사도 요한도 다 그런
기절하고 이렇게 다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천사인데도 주님인 줄 알고 막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기절 안 하고 있어요? 못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사는 건요, 주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경고의 심판의 계시를 안 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맨정신으로 사는 거지. 정말 정신이 현황할 정도로 막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수만의 거룩한 자에게 임하셨으니까 이 에녹이 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에녹 얘기를 왜 하냐면 창세기하고 연결됩니다. 창세기의 노아 심판하고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심판하고 연결되는데, 이 에녹이 이걸 보고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줄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하여 그들을 정죄하라 하십니다. 이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아무튼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린 자들 다 쓸어버린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노아보다 먼저 사람이었어요. 이게 에녹이. 한마디로 보면 노아보다도 할아버지였죠.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보자고 올라가죠. 그러면은 에녹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 무두셀라입니다. 우리 저기 부천의 오목사님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창을 든 자. 그러니까 이 강문호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신 내용이죠. 창을 든 자는 그 당시에 성경 시대 때 뜻이 무슨 의미냐? 이 창을 든 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이 심판이 온다. 이 성이 나라가 함락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자기 아들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왜 그렇게 이 고난이나 어떤 위기적인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왕이면 꽃을 든 남자 이렇게 지어주지. 왜 창을 든 자를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 경고를 듣고 저는 그 아들을 아마 태몽으로 아마 꾼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꿈에서 만났는데, 이 아들을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에녹이 그때부터 이제 이 무드셀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경건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경고가 있어야지 경건해지지,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안 경건해져요. 사실은 여러분들 타락하고 실족할 때 보면요 전부 다 한가할 때 다윗처럼 한가하게 있다가 실족해가지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주한 게 좋지 한가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때부터 막 이 아들이 길을 나가면은 길에서 위험을 당하면 안 되고 다치거나 죽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깨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운동장에 막 아이들이 막 놀고 뛰어놀아도 그 부모 눈에는 그 아이만 눈에 들어오듯이 하나님 눈에도 이제 우리가 운동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에녹은 늘 자기 자녀만 향해서 그냥 기도하고, 이 아이가 많이 커서 막 군대를 가서 뭐 이렇게 뭐 파수꾼이 되더라도 얼마나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사상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 아이가 무너지면 이 노아에게 나중에 임하는 그 환란이 오는 것을 이제 이 에녹이 먼저 받은 거예요. 사실 에녹이 항상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냥 노아에게 주신 계시 전에 벌써 에녹이 이 계시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우리보다 한 10배는 더 사는 것 같은데, 근데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가 노아 600세입니다. 노아 600세가 창세기에서 홍수 심판이 시작된 시기가 노아 600세거든요. 이게 성경 연대표로 보면은 제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래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1657년인가 그래요. 창세기부터 연대표로 보면은 그때 노아 600세였고 무드셀라가 죽은 해였습니다. 정확하게 이 유다서의 이 에녹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300년 동안이나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지 않도록 얼마나 이렇게 중보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에녹이 이 늙은이가 이게 제명에 못 죽겠구나, 너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근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데려가신 게 그게 아마 이렇게 저희 죽음을 보자고 올라갔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이 노아 홍수 심판,
그 창세기에는 그 하늘에 물이 다 쏟아지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앞으로 오는 계시록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뭐 우리 그러니까 이 공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날 때 땅에는 죽음의 잔치, 아마겟돈 전쟁의 이런 잿더미로 얼마나 많이 죽는지 계시록에 보면요, 그 피가 그 무슨 뭐 스타디온 뭐 이렇게 되는데 키로수로 한 사람의 256kg인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피가 흘러갈 정도로 많은 죽음과 이런 모든 이 전쟁의 그런 어떤 이 참상이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그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요, 이 마치 바벨탑이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죄가 가득해서 하늘에까지 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이 죄악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런 죄악들보다 우리가 지금 덜 짓는 시대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이상으로 지금 죄라는 죄를 다 짓고 있습니까? 지금 죄가 가득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죄의 이 관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계 선교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선교 운동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되면 끝이 온다. 여러분들 세상 나라들이 유엔에 가입 국가로 치면 한 240개 국가인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족 단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구촌의 종족들은 약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24,000 종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돼야지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1990년대부터 이렇게 선교 대회할 때마다 이 선교 보고가 올라오는데 1990년대에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24,000 종족 중에 절반 정도가 복음이 들어갔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고, 그러나 12,000 종족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unreached people이라서 미전도 종족.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라는 운동도 일어나고 막 미전도 종족들 일어나던 14십 창문지역 선교 운동 이렇게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는지 90년대, 2000년대 한 해에 매년 선교사가 2,000명, 3,000명씩 파송됐어요.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나가던 나라였어요. 미국은 지금 인구가 한 3억 2천인가요? 인구가. 근데 선교사가 한 5만에서 길게 잡아야 한 7만 정도 되나요? 근데 한 5만 이상 되는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1위 국가인데 한국은 이 5천만 밖에 안 되는, 미국의 한 6분의 1도 안 되는 인구인데 선교사가 거의 3만 명 이상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2만 7, 8천이니까 비공식적으로 한사랑 선교회가 보낸 선교사들은 공식 통계에 안 들어가거든요. 한국은 주로 교단이나 큰 단체들 중심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고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공식 단체들이 보낸 선교사를 치면 한국은 벌써 한 3만 5천 이상은 간다고 하는데 인구 비례로 볼 때는 한국이 세계 선교 1위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매년 선교가 나갈 때 한국도 경제와 모든 이런 영적인 성장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장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놀라운 부흥운동과 기도운동, 그리고 교회가 하루에 개척교회가 이렇게 100개씩 200개씩 세워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올해 2017년에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선교사 파송 매년 통계 보고를 하는데 나가는 선교사가 이제는 수천이 아니라 이제는 수백 명밖에 안 돼. 한 200~300명 나가는데 돌아오는 선교사가 300~400명 들어와 버려. 선교사가 이제는 이 마이너스 시대가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10,000명 보낼 때 GDP가 10,000불이었고요. 2만 명 보낼 때 2만 불이었고 지금 2만 7, 8천 불인데 2만 7, 8천 명 공식으로 나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영적인 이방 교회들의 이런 어떤 성장과 회복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가 들어오던 19세기 말에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전 세계 120개국이 독립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이방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때 얼마나 더 충만할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걸 써놨어요. 근데 로마서 강의하는 분들은 그거 못 찾아내요, 사실은. 그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 선교를 많이 보냈고
이 선교하는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위기를 당하니까 나라도 역시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영적인 곡선가요. 이 세상적인 것은요 반드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제목이 미스바 아니에요. 사실은 미스바 광야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하는 것처럼 이런 미스바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24,000 종족까지 얘기했었는데 12,000 종족이었고 10년 지나니까 2000년이 되니까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6,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2000년이 되니까 2010년이 되니까 또 절반 정도 3,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7년이 지났죠. 이제는 10년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반씩 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제가 로잔에서 어디 이런 인터넷 그 선교 보고 이 리포트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미전도 종족이 없는 시대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이 못 들어가도 인터넷이 들어가고 북한에도 보면은 아시아 극동방송이 제주도에서 전파를 쏘면 북한에서도 라디오로 복음을 듣잖아요. 이런 라디오 공중파가 들어가지 인터넷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들어가도 이제는 복음은 들어가는 시대가 돼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 번역 선교회들이 이제 5년 안에 모든 종족 24,000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성된다 그래요. 그럼 그 성경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 민족들에게. 이제는 웬만한 지구촌에서요. 이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뭐 TV나 이런 어떤 뭐 방송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복음은 모든 종족들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시대. 그럼 벌써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완성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세계 선교가 이렇게 완성되고 있는 두 번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였는데 세 번째 마지막 이 마지막 때에 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이 징조는 왜 마지막 때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나 우리 교회들이 이 본문을 놓치고 있어요. 선교는 그렇게 열심히 세계 선교 1위 국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선교사를 안 보내더라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선교를 한국 선교사들이 안 나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국 교포들이 디아스포라 코리아들이 안 나가는 나라가 없듯이 175개국까지 막 나간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들도 그만큼 나가 있어요. 근데 두 나라는 절대 선교사가 안 가. 이스라엘 보내고 싶지 않는 나라 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북한 이 두 나라는 한국 선교사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한국에 그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선교사들 뭐 에스더에서도 보내기도 하고 뭐 우리 한사랑에서도 들어가고 아이멘도 들어가고 뭐 많이 지금은 몇백 명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사실은.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품은 날개를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니 몇 번이더냐. 주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저는 어느 날 막 새벽에 꿈을 꾸는데 꿈이 아니라 자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짜증나서 일어나는데 매미가 얼마나 막 동네방네에서 막 나무마다 그냥 우는지 밤에 늦게 자는데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갖고 잠을 막 그냥 이렇게 편하게 못 자겠네요. 저걸 다 잡을 수도 없고 저걸 근데 그 매미를 제가 이렇게 관찰하다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매미는 이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래요. 그 우는 것이 땅속에 7년을 묻혀 있다가 겨우 7일을 살거나 길게 살면 한 15일 산대요. 그 매미들을 핍박해서 안 되겠더라고. 마지막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을 다해서 암컷을 불러가지고 짝짓기를 하고 이제 그 운명을 이제 마감하는데 그 매미의 울음소리가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에 가면요, 이 자연에서도 이 음성이 들리는, 아직 이 정도 수준 안 들어오셨구나. 설거지 하다가도 막 임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던데 보니까. 근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주님의 목소리처럼 매미들이 마치 그 암컷을 부르는 신랑이 신부를 부르듯이 예루살렘이 신부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계시록도 그렇고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부르는 소리 그렇게 품어주고
암탉이 새끼를 분별을 했는데 원치를 않았다는 것은 이미 메시아를 거절해 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메시아를 거절했을까?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의 민족이었고 성경의 조상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고 그 모든 이런 어떤 지명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사실은. 여러분들 집안에, 제가 박씨인데 박씨 집안에 할아버지 이름이 무슨 저기 그 창세기에 나온다든지 무슨 마태복음에 나오고, 우리 족보나 우리가 사는 이 여기 무슨 여기 무슨 강진구 무슨 동네 이름이 그 성경에 나와봐요. 얼마나 대단하고 나무 동네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하고 얼마나 그렇게 선민의식이 마치 신의 백성이다, 신민의식까지 여겨질 정도로 목이 그렇게 곧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주체성이라 그러나요? 그 정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해주는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셔서 보니까 손 그냥 병자들하고 교제하고 무슨 뭐 이렇게 거름뱅이들이나 만나고 무슨 모자라는 제자들만 12명 모아서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죽어버리시니까 너무 황당해. 이게 우리가 바라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거야.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는데,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들의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또 자기들이 제3성전을 지어서 짐승제사를 지내고 메시아를 모시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나마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어떤 이 바톤이 넘어와서 다행이지, 안 그래서 뭐 자기들이 다 해먹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너희들의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히브리어로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 찬양을 부르면요, 히브리 민요가요 마치 우리 아리랑 같이 너무 막 멜로디가요 구슬퍼요. 원래 한이 많은 민족들은 이게 슬퍼, 이 노래들이. 그 이스라엘은 저기 그 하티크파라고 그 국가도 희망이란 뜻인데, 그거 부르다 보면 너무너무 가사가 절절해 그냥 보면은. 이런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을 오시냐고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의 주님이 오시는 또 징조가 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도 끝이 오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지 주님이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선교학이나 선교 단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좌표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 한사랑이 막 유대인들을 모시고 와서 막 이 한유대인 연합상회도 하고 막 또 이렇게 이 세미나도 하고 이스라엘 운동하다가 온누리교회가 영향받았고 하윤재 목사님이 그거 탁 붙들고 막 이스라엘 키비 같은 이런 이 이스라엘 성경 연구소도 만드시고 막 그 이스라엘 기도 운동하다가 복을 받았다고 목회자 세미나 때 직접 얘기하세요 그분이.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이 시편 120편 6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는 자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대로 저 온누리교회가 20-30년 만에 저렇게 대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요, 새벽기도나 철학기도 할 때 이스라엘 기도 제목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그런 백성들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한 번 더 24장 32절에서 35절에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잎사귀가 싹을 내고 이렇게 가지가 싹을 내고 이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데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에스겔서의 37장에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살아온 것처럼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 죽었는데 제가 그 통계를 잘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소개하는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이 600만이 죽었는데 지금 자기 땅에 돌아온 알리야로 돌아온 백성들이 600만이에요. 1948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수가 50만에서 53만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수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인들이 150만이고 유대인들로 이스라엘인들이 65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0만 빼고 나면 600만 명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죠.
그러나 아직도 이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유럽이나 아시아 곳곳에 유대인들이 안 돌아간 유대인들만 한 1,000만이에요. 아직 더 돌아가야 돼요, 사실은. 이런 이 무화과 나무의 이런 이 비유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징조,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세계 선교가 완성되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때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말의 타임테이블 이걸 조금 생략해야 되겠네요. 좀 어렵기도 하고 제가 시간이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것은 9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인들하고 맺은 70일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재건되는 시기까지가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메시아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자 끊어질 때까지가 72일에가 또 지난다 그랬잖아요. 저기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죠. 그리고 69일에가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해석이 참 어려워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걸 좀 풀어드릴 텐데 너무 이게 요한계시록은 안 어려운데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어려워요. 신학자들의 은사가 쉬운 본문을 어렵게 표현하는 게 신학자들의 은사더라고 보니까. 저는 어려운 본문을 쉽게 푸는 게 제 은사인데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너무 재밌어요 보니까. 대강담대히 깨닫고 대강담대히 전해버리면 돼요.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 버리면 복잡해지고요. 그거 이렇게 해석하다가 주님이 오셨는데도 오신 줄 모를 수도 있어 나중에. 그리고 그거 다 그 시간표를 뭐 타임라인을 다 안다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요. 아무리 지식 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 스쿨은 지식으로 하는 스쿨이 아니라 이거 생명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70일에가 사실은 그런 얘기고요. 뭐 재물이 끊어진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적그리스도다, 뭐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막 삐질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답은 안 드리지만 힌트를 드린다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는 더 이상의 제사와 예물이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들이고요. 조금 더 이게 나중에 이 역사적인 시간표로 보면은 조금 더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시록에 이 마지막 한 일의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보면 되고요. 조금 더 힌트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임할 큰 환란들을 스가랴서가 지금 1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3분의 1의 홀로코스트 때 600만에 이른 이 핍박이었는데 스가랴 13장 8, 9절에서는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고 3분의 1이 남는 그 3분의 1마저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받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슨 신사도 운동이니 무슨 이상적인 뭐 부흥운동과 뭐 환상적인 무슨 선교운동 이런 얘기하는 분들 가짜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는 환란과 핍박으로 이렇게 마치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요 춘향전을 읽으세요. 춘향이가 떡이 되도록 맞다가 그냥 숨통이 끊어질만 할 때 몽롱한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대하고 탁 나와서 역전되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하고 어떻게 흐름이 비슷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종말론을 춘향전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신부가 정말 피 묻은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세팅해갖고 뭐 폼 잡고 있다가 폭탄 맞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신부를 싸우고 이기고 피 흘기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이 종말론이지 무슨 뭐 모든 영역에 뭐 무슨 뭐 모든 산을 정복하듯이 다 지금 우리 다 뺏겼잖아요. 지금 나라에 무슨 뭐 미디어고 뭐 우리 뭐 정치고 경제고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그거 뭐 우리가 무슨 뭐 공산주의 전략처럼 모든 영역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단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 환란이 이렇게 오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알곡과 이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 환란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있는 무슨 목사님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계시록 공부하면서 순교하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 두 증인, 14만 4천 가지 두 증인의 반열에 내가
14만 분의 1이라도 들어가서 나 숭배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안 그러면 실족해요. 대접받고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환란이 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때의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너무 막 그냥 놀라가지고 기절해버리기도 하고요.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막 큰 바위가 자기들에게 떨어져가지고 그 어린 양의 그 무서운 이 진노를 가려달라고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렇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앞으로 오는 환란은요. 그런데 계시록은 절대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이나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마귀와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나라들을 향해서 하는 건데, 이 자기 번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라는데, 자기 신앙이 지금 심판받을 신앙에 있으면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이제 들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분명한 자기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이런 위치를. 재림과 이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19장에 공중 재림하시면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오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이 4페이지에도 보면 이스라엘 두 번째 큰 대지에 하나님의 심장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지구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의 제가 지금 답을 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지구 최후의 전쟁인데, 아마겟돈은 그 아람어거든요. 헬라어로는 헬무기또라 해서 무기또의 언덕. 그러니까 무기또,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그 평야에 그 모든 이 역대 제국들이나 이런 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다가 왕들도 죽고 하는데, 거기 모든 이 애굽 제국도 걸로 지나가고 바벨론 아수르도 다 걸로 지나가고 로마도 다 그 이스라엘은 너무 불쌍한 나라예요, 사실은.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이런 문명적으로도 이렇게 샌드위치고 뭐 그냥 모든 이런 나라들 속에 그냥 아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들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시가 뭔가를 아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고 막 환경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밖에 없는 분들인가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딴 데 갈 데 있으면 여기 안 오지, 사실. 이게 뽑은 분들이 드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이제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 아예 헌신을 하셔야 돼, 이제.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모든 위치나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 참 이렇게 수요도 작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통로로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굉장히 우리의 이런 어떤 이 부르심과 은사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보면은.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그럼 이 마지막 전쟁은 사실은 재림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는 하늘의 군대와 땅에 있는 마귀의 연합 군대와의 이런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지상군하고 이 공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공군이 이기지. 그러니까 이 재림 전쟁은 마귀가 칠 수밖에 없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잡혀서 바로 지옥에 던져지고, 마귀는 무적행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이 마지막 전쟁이고 이 이스라엘 땅이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두 발을 감람산에 올라가신 그대로 두 발을 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땅도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이거 신학 교수님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전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를 보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이고 환란을 통과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환란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안 믿는 신학자들의 문제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계시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게 있습니다. 무슨 장신대나 총신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거 가르쳐준다면 거기 가서 배우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못 배우니까 미스바 이 킹덤 스쿨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좀 이렇게 제가 페이퍼를 드렸으니까 잘 읽어서 이렇게 보시고 잘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본문이 중요한데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강근호 목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둑같이 온다 그랬지 중간에 보면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아마 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있고 미련한 처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막 종들을 보냈는데 오지도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안 오니까 또 종들을 또 보냈는데 종들을 죽여버리니까 화가 나갖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악한 자든지 막 선한 자든지 길에서 보이는 것마다 다 데리고 오라 했더니 막 끌어왔어요. 그냥 데려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있네. 그러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은 손발을 묶어갖고 바깥 어두운데 쳐버리잖아요. 그냥 혼인잔치라고 교회당 안에 다 있다고 다 이게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의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주님을 위해서 옳은 행실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예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듯이 저는 구원받는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요. 하나님이 쓸어버릴 때 그 인구가 지금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지금 인구가 75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노아 시대 때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 그죠? 900년씩 살았고 더 많이 낳고 그렇게 자연 환경도 더 좋고 그때는 뭐 별로 병들 일도 별로 없었겠죠. 약 120억이 넘었다 그래요. 인류학자들이 통계학자들이 그때 그 당시 인구가. 근데 하나님은 8 노아의 식구들 외에 아낌없이 쓸어버리시죠.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이 제자로서 정말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있는가를 그거 보고 목회하셔야지 무슨 뭐 얼마나 모였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나라도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진단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 그랬고요. 주님이 여기 오셔서 예루살렘이 말일에 높아지고 거기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온을 자꾸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이걸 교회로 해석해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관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온 나오고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나오면 전부 교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뭐 졸지도 주무시 아니하시고 막 지키신다 그러면서 다 자기로 생각해 버려요. 그건 시편에 분명히 그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지금 헷갈리게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읽기 시작하면요 구약이 다시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말로는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실은 영화롭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의롭게 된 상태인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요 죄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아픈 것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고 완전히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걸 영화롭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원래 제가 저기 한 8페이지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에 없는 부분까지 막 더 이렇게 이게 더 은혜 같아요. 그냥 본문만 쭉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다른 내용 못 들을 텐데 이번에 큰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장 이건 정말 이건 중요한 강의인데 여러분들 다음 2주 후에 하도록 하고요. 예화만 하나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종류의 새들이 나와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그런 어떤 이 중요한 그런 또 이 반면 교사 역할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 시크리터리 버드라는 이 비서새가 있는데요. 독수리처럼 굉장히 맹금류로 용맹한데 먹이를 한번 보면요 절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날아와서 탁 낚아채버려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먹이를 탁 잡았는데 갑자기 맹수들이 이렇게 막 이런 일이나 무슨 뭐 이런 무슨 맹수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이 자기 먹이를 물고 가니까 막 잡으러 막 오면 이 새가 그걸 낚아채서 빨리 날아 올라가 버리면 좋은데 이 비서새가요 공포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갖고요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그냥 그 맴돌다가 그 맹금류 저 짐승한테 잡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용감한데 이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이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평소에는 그냥 믿음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고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완전히 막 그냥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냥 탁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까지 돼버리고 뭐 머리에서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가 막 자녀 문제가 생기고 무슨 교회 문제 생기고 이럴 때 보면요, 그 신앙이 탁 이렇게 이 고난에서 진짜 그게 믿음이 이렇게 연단이 되는 곳, 이렇게 또 가늠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비서새가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이 뉴질랜드의 국조가 키위새인데, 키위버드는 뉴질랜드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뱀이 없어요. 이 하강암이나 이런 이런 현무암이나 이런 막 하산섬들은 거기는 뱀이 없으니까 이 새들의 천적이 이렇게 이 파충류들인데 파충류가 없으니까 이 새들이 낙원이 돼버렸어. 뉴질랜드가 자연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땅에 지천으로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 새들이 그냥, 이 새들은 원래 멀리 날아서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게 자기들의 임무인데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땅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 뉴질랜드의 이 키위새는 너무 이 검색해 보면요, 그 과일처럼 너무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그런데 날개가 태아돼 갖고 날개가 없어, 이 새가. 문제는 새의 본연의 기능이, 이 본성이 날지를 못하는 거야, 이 새가. 저는 이 새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미혹. 땅에 있는 것들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있다 보면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을 안 하는. 우리는 원래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오리에서 이렇게 크다 보면요, 지가 오리인 줄 알고 이렇게 날지를 못하고 그냥 평생 바보 독수리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적인 유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편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계시록의 7장 이런 데 보면요, 다 환란 중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요, 해의 뜨거운 기운과 목마름과 모든 이런 어떤 이 배고픔 어디입니까? 광야, 사막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뭐 전쟁 난다고 어디 피난처 막 만들어 놓고 뭐 요새 만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광야로 가야지. 이 중국이나 한국 같은데 원자력 이런 거 인공위성들 보면요, 원자력 발전소들이 중국의 그 해안가 쭉 깔려 있고, 여기 남한도 얼마나 원자력 이게 많습니까? 그거 아주 지진이나 이런 어떤 막 전쟁으로 터져버리면요, 불바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몽골 같은 광야에서 이렇게 막 그런 마지막 피난처를 만든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그래서 몽골 갔을 때 명함 받아왔어요. 뭐 모르지도. 그러나 시편 91편에 보면 우리가 피할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처 준비하고 무슨 공동체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또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키새의 이런 유혹처럼 넘어지죠. 마지막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여러분들이 그 검색해 보면 아는데, 날개가 얼마나 큰지, 이 새는 이름이 바보새야, 바보새. 평상시에는 날개가 너무 커서 걸음걸이도 뒤뚱뒤뚱하고 너무 막 사람들에게 이 새들 사이에서 왕따야, 왕따. 근데 문제는 이 새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는 빛을 발해요. 신앙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진짜 기도하는 분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는요, 막 폭풍우가 오고 막 비바람이 불면요, 벼랑 끝으로 와요. 그래서 아마 이 새들이 그렇게 드디어 저거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지는데 날개를 탁 펴는데요. 어떤 날개는 막 몇 메다도 되는데 길게 쭉 펴고 있다가 뒤에서 강한 동풍같이 강한 바람이 확 불면요, 그 바람을 확 타고 날아올라 버려요. 비상하는데 한 번 날면 한 일주일 동안 안 먹고도 계속 날아요. 이가 한 달인가 두 달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돈대요, 이 새가. 그냥 날개가 이 기류를 탄대요. 동해에서 불고 서로 불면 바람을 타는 기류를 타기 때문에 자기가 날개짓을 안 해요. 보통 교회 와서 너무 막 촐랑거리고 막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잠수함처럼 촥 이렇게 차분하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막 이렇게 운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고, 이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기류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영성. 평소에는 우리 바보 같은 소리 듣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돈도 못 벌고 저렇게 목사인데 그냥 저렇게 그냥 저렇게 힘들게 노숙자까지 사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란이 와봐요. 이제 지난번 IMF 왔을 때요, 다 기업들도 그렇고 대형 교회들도 빚내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분당 이런 교회들 막 부도난 게 많잖아요. 우리는 IMF가 온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평소 삶이 IMF이기 때문에 이 IMF가 뭐야? 우리보다 더 어려워? 뭐 이런. 우리는 사막에 던져놓고 뭐 광야에 아무데나 던져놔도 우리는 살아나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 알바트로스의 생명이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하로 끝내야지 분위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아유, 진짜 중요한 이스라엘 강의를 못 들어가는데 2주 후를 예약하시고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2주 후에는 제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학교라는 이 5주 과정의 원 교재가 한 40페이지 분량은 제가 줄인 게 요건데 이 교재도 좀 제가 공급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좀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 나오실 때 이어서 휴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 5분 기도하시고 한 10분 휴식 후에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라를 살리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인데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이 잘 준비하도록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이 옳은 행실로 잘 세마포를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되도록 또 이 킹덤 미션 스쿨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 때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세워지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